당신의 뇌에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것들은 모두 많은 수의 뇌세포를 파괴한다. 그러면 그 뇌세포는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다. 뇌는 자신의 뇌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뇌세포가 파괴되면 생각이 당신 몸에서 감성으로 실현되도록 해주는 기능이 약해진다. 생각을 숙고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것이 기쁨이 끝나는 순간이다. 생각을 느낌으로써 그것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으로 즐거울 수 있겠는가? 당신이 느낄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삶을 축적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이 환상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담배 같은 것을 취했을 때 당신의 뇌에 가해지는 해로움이다. 그러한 것들을 취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 산소가 제거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분이 고조된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뇌의 죽음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아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존재 안에 이제 더 이상은 감성을 창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삶을 경험하는 것, 그리하여 당신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일 수 있다거나 또는 태양이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며 사방으로 퍼지는 그 강의로움을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생각을 느낌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황홀이라 한다. 이것이 진짜 최고 기분이다.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당신을 사랑해왔고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생에도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의 몸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초탈할 때에도 당신과 함께 할 그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가 바로 당신이다. 단순히 존재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의 있음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한 조화를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당신 존재의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당신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또한 그것이 다가올 것이다. 외향적인 신념을 실행해 보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내면적인 것을 비웃는다. 있음으로써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때에는 당신이 그토록 알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알게 될 것이다. 당신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당신 영혼 속에서 감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무한한 신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단지 있음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열려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하나님 본성으로서의 순수한 통로가 되며 당신은 순수한 하나님 마음의 단순함에 더 가까워진다. 알아가며 호용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당신은 변형된 에고를 비례하게 된다. 그때 당신은 7번째 수준, 7번째 막,
7번째 천국을 지배하게 된다. 이 7번째에는 판단이라는 것이 없다. 오직 생명의 지속적인 있음만이 있다. 일단 판단을 지배하게 되면 당신은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몸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뇌가 완전히 기능을 하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몸을 망가뜨리려고 서두르지 말라. 당신의 몸을 사랑하라. 몸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영양을 공급하고 부드럽게 다루어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순수한 표현 수단이다. 인간으로서 당신은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세포 구조체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 수단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지고 지성을 육체의 물질에 통합시킴으로써 스스로 몸을 다듬고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설계한 진화과학에 따라 당신 자신을 네안데르탈레인이라는 종족에서 호모사피엔스인으로 진화시켰다. 이렇게 하여 인류가 이 지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억겹의 세월과 수많은 시행착오, 진화, 허다한 상처를 거쳐 이제 직립인으로서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당신들 모두는 당신의 창조 지성의 힘을 지금 단계의 삶, 위대한 삶에 드러내기 위하여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인 생각은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형상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빛에서부터 밀도를 가진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지성은 어디에서나 번성하는 것을 아는가? 사실상 그러하다. 그러나 당신이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곳은 생각과 물질의 결합체인 인류가 최고로 진화한 곳이다. 인간으로서 당신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끝없는 생각의 과정 전체를 이해하려는 장대한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간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궁극까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은 빛에서부터 전기 단위로 물질로 형상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생각의 높은 진동률일 뿐만 아니라 생각이 가장 낮고 가장 조밀한 진동률로서 거친 물질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당신은 생각의 모든 형태를 취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신인간일 때 당신 자신은 생각이고 감성이고 진화하는 의지일 뿐만 아니라 빛이고 전기단위이며 피와 살이라는 형상을 한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왕국 전체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 이제 당신의 사고작용에서 판단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의 느낌들과 그 느낌을 낳는 생각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러한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정제된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르칠 것이다. 불행이나 슬픔, 분노, 두려움, 조급함, 외로움, 그 밖에 좋지 않는 감정들을 느낄 때는 당신의 생각을 살펴보라. 당신은 곧 당신의 변형된 생각,
당신이나 남을 판단하고 외양이나 크기로만 생명을 보는 당신의 불쾌한 감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점점 당신이 이러한 느낌들의 실증을 내매 따라 당신은 생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던 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각을 정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무한한 생각이 당신 존재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당신의 무한한 생각과 평화, 기쁨, 조화, 가뿐한 몸놀림 등 이러한 느낌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결코 판단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단지 당신에게 가르침을 줄 당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인식하도록 허용하라. 왜냐하면 확신한 건데 그것들은 그러한 것이므로 창조된 그 모든 단어 중에 이러한 가르침에 가장 잘 부합되는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존재.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어떠하든지 당신 자신을 허용하고 그런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다른 실체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당신이 볼 때에 그들을 있음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보지 말라. 그들의 표현을 좋다거나 나쁘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신은 변형된 것에 대한 인식을 당신 안에 만들어낸다. 당신이 인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은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당신 존재 안에 하나의 느낌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판단의 결과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 판단의 결과를 경험하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기록된 그러한 느낌은 앞으로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행동과 당신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는 하나의 전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어떤 일로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당신 자신의 면면을 비난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찾아내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관심이 그러한 면면으로 쏠린 것이다. 다른 실체는 단지 당신의 내면을 판단하는 거울이자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당신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다른 이들을 볼 때에 그들을 있음으로써 보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보라. 그들이 남들에게 잔혹하거나 가정스럽게 대하고 있다면 그들을 잔혹하고 가정스럽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가 진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들 나름대로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표현에 대해 그들이 나쁘다, 옳지 않다, 사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판단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경험이다. 변형인 것이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생각을 결코 판단하지 말라. 무언가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 만약에 당신이 이건 좋아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다른 무언가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 자신을 다독거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는 당신이 아름답다거나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라.
당신의 이웃과 더불어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라. 그 말은 그것의 본질을 의미한다. 단순히 그것은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경험임을 의미한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방해해 왔는가? 당신이 원하고 있을 때 무엇이 문득 당신으로 하여금 창조적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가? 당신은 단지 그것이 당신의 암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할 따름이다. 당신이 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창조적 생각은 늘 거기에 있었다. 당신이 찾아주기를, 그래서 당신의 수신체로 들어오는 것을 당신이 허용하기를 기다리며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사고작용이 판단과 변형된 생각에 얽매이는 것이 덜할수록 초의식의 생각들은 당신의 내 수신체로 들어오는 것이 쉬워진다. 다른 세상을 보거나 더 섬세한 소리를 듣거나 몸이 더 가벼워지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이 몸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이다. 여러 가지 현실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음은 당신의 내가 더 위대하게 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심판이 된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영성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삶은 내에서 퉁겨서 하나님 마음으로 되돌려진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을 이 지상에 안전하게 묶어두고 제한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 존재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무한한 삶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모든 생각이 판단에 따라 변형되지 않은 채 두뇌 의식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몸이 그 생각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변형된 에고가 허용하는 의식을 통하여 내하수체는 뇌의 다른 부위를 활성화하여 무한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방해해 왔는가? 물질이라는 형상으로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 당신의 사고작용은 물질 현실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삶에 대한 당신의 전체적인 이해를 당신 스스로 변형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물질이란 생각을 극단적인 범위까지 변형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생각의 한 단계이다. 생각을 빛으로, 빛에서 전기 단위로 낮추고 그러고 나서 전기 단위를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를 띠는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물질 형상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마다 당신은 생각을 원래 모습인 순수와 나누어지지 않는 있음으로서가 아니라 나눔과 대립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 당신이 물질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생존에 치우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상반되는 차원의 용어들을 가지고 삶을 보게 된다. 순수 생각의 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변형된 에고, 물질적 삶과 생존에 치우쳐 있는 뇌의 추론 부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변형된 에고는 시간과 거리, 분리라는 환영에 따라 인식하는 그것이다. 생존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이라는 견지에서 인식하는 그것이다. 순수 생각을 분열하고 심판하는 바로 그것이다. 순수한 생각은 당신들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재빨리 그것이 당신에게 옳은지 그른지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분별한다.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여 긍정이나 부정으로 나누어 놓을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낮은 진동률의 가치로 변형시켜 버린 셈이 되었다. 알은 그 어느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알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진실한지 정확한지 당신 생각에 무게를 달아보거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알은 생각이 있음이기를 허용한다. 당신의 사고작용이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허용한다. 진실 앞에 당신을 열어라. 그 근원에 상관없이. 그리고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도록 하라. 현명한 이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무엇이 옳게 느껴지는지를 안다. 진실은 당신이 밟고 가는 그 잔디의 잎새에도 있을 수 있다. 어린아이의 웃음, 거지의 눈 속에도 있다. 모든 장소에,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잔디의 잎새 하나도 한순간의 속삭임도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명해지는 법을 배우라. 진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음을 알라. 천국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아는 이는 현명한 실체이다. 어떠한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며 당신 영혼 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당신은 천국의 열쇠를 당신 안에 가지고 있다. 즉, 감성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느끼는 것을 배우라.